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는 이방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이제 그는 2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셨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던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그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빚어주신 그 사람을 이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입니다. 저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또 새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좀 모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옛사람의 때를 아직 벗지 못하고 있느냐? 옛사람의 행실을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옛사람과 같이 살지 말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됐다 그 말입니다. 새 창조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새 사람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워야 돼요. 스스로 자꾸 상기시켜라, 기억하라, 너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요,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상당히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엄숙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는 너희는이 이렇게 뒤로 왔지만 우리 헬라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이 앞에 와 있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You must no longer live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you가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이, 이걸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라고 하면서 너희를 강조하고, 22절에 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새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너희는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한번, 아니 또 세상 사람들과 대조시켜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 불신자들이요, 비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옛사람이었었던 저들의 그 상태를,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의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비기독교인들은 그 마음이 허망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음이 아니라 여기 마음이에요. thin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mind라고도 하고 thinking, 여기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허망한가? 그 생각이 공허하구나. 생각이 공허하고 허망하니 그 추구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참으로 쓸데없는 일을 행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헛되고 열매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왜 그 생각이 공허하니까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들의 상태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1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저들은 떠나 있도다. 여러분, 저들도 생명이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우리들도 있고 우리 비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동식물이라 할지라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비오스라고 이제 헬라 말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생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저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거부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때도 우리 자주 말씀을 보지만, 요한복음 우리 11장 24절에 2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비록 우리 생물학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그것은 계속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의 생물학적인 죽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장소만 옮겨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영생,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들은 그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왜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저희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지하였어. 지금도 생명을 주겠다고 하면서 생명 죽게 있습니다. 생명, 주님의 말씀인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아무리 대학원까지 공부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거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저들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굳어져서 강팍합니다.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자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좋은 것 같고 따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왜 강팍한지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씨 뿌리는 비유에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 돌짝 깎아갖고 길가와 같아서 단단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 새들이 와가지고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을 걷어간다, 쪼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물학적 생명만 가지고 살고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이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 발꿈치도 막 굳은살이 배기게 되면은 거기는 뭘로 뭐 찔러도 이렇게 아프지 않고 점점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부끄럽고 이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점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것은 특별히 성적인 죄악인데 성적 죄악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까지도 넘어서 그 욕심으로 행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욕심으로.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상태요 모습인데 저희들도 예전에는 똑같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람마다 정도는 차일지 모르겠지만 다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는 것이에요. 이 땅에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안을 넘지 아니하고 모래 뱃사장까지는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불륜을 저지르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더러운 것인데 알지 못하고 왜? 욕심 때문에. 우리도 전에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었는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이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도다.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여 주셨도다. 우리 그동안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봤는데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같이 너희들은 배우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살펴보면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주가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이신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에게 세력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성육신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뜻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향기나는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셔야만 됐습니까?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님이 꼭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가 있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죄 없는 삶을 다 사시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시사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부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저주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주셨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 아까 장로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죄의 값을 물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도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 요한복음 8장에도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저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가 살리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너를 용서해 주겠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 살도록 하라.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었으니 새 사람다운 삶,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았어요. 거룩한 성도 새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남북 전쟁 후에 우리 국군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 먼저 선언하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북군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수정헌법 13조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내의 모든 노예제들은 다 폐지됐습니다. 다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부 지방에 저 노예제도가 막 왕성했던 그 남부 지역에서 많은 노예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귀에게 이 종살이하면서 이 죽음을 무서워하여 가지고 그에게 매여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지금 새 사람이 된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상기시켜 기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덜 깨우면서 내가 새 사람이니까 새롭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냐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진리로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중간에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하는 이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해 준 마음,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인드예요. 여기 우리의 하트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이지적인 작용을 하는 우리의 관점, 가치관, 사상, 우리의 생각, 여기에 이 자소인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요. 그래서 이 마인드는 우리가 비록 새롭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사람을 버리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에요. 계속 내가 또 중생하고 또 중생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새롭게 되었지만,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보면은 현재 계속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에 봤었을 때. 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뭐니까 새롭게 되어라고 했으니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동태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예,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주님이 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역사 앞에 회방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이 그 하시는 일 앞에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른 성경적인 관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자꾸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회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자꾸 자라게 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방향 속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난번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역자를 세워주셨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목사는 또한 교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저가 진리 안에서 가르칠 때, 자기 생각, 자기 어떠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 예수님 만나러 팔레스타인 간 적이 있나요? 그것도 옛날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아니, 그 당시에 저들은 예수 믿지도 않았었고, 팔레스타인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편한 것도 아니고, 아니, 저들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밤낮으로 막 눈물로 각 사람을 교훈해가지고 바울에게서 배웠지 예수님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듣고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너가 예수에게서 듣고, 너희들은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준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그 목사와 교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주님은 계속해서 이 주의 종을 세워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관점, 생각, 그 마인드가,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 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살려면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또 들려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옵소서,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 심령이, 마인드가, 내 마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진리를 사모하면서 진리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시지만 내가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에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생각, 마인드, 심령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꾸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의 8장에도 보니까 베세다의 소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경을 우리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데려간 다음에 진에게다 침을 뱉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딱 만져주시니까 저가 보게 되었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좀 보긴 보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 만져주시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가 만물을 잘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시야, 시각, 마인드, 관점,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또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었을 때 점점 만물을 정확하게 밝히 보게 되었어. 만물을 정확히 잘 밝히 보이니까 2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로. 그 욕심을 바라보니까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나? 욕심의 배후에 보니까 유혹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혹은 뭡니까? 미혹해 하는 자 마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미혹의 약한 영,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욕심을 그냥 이 욕심을 불어넣는 것이, 사람들은 그 욕심을 따라서 그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것인데 그 미혹의 영에 주관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지고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는 보지 못했었어요. 저는 알지 못했어요. 뭐 그런가 보지 뭐. 아이고 저렇게 뭐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불륜을 저질렀대. 아니 유부남과 유부녀가 왜 그랬대 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보니까 저게 저렇게 더러운 곳인데 어떡하면 좋아, 멸망으로 가는 곳인데. 눈이 밝히 떠지니까 그 욕심 배후에 있는 마귀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미혹의 영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저들이 지금 일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만 저거는 썩어지는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게 되고 그 관점으로 죄도 혐오하게 될 수 있고 미워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 마인드, 관점, 이 사고가 변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하신다. 나는 그 진리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내가 자꾸 옛사람을 구습을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진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진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도다.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진리로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한 이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마지막은 행동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행동하라, 액션을 취하라. 22절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릴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하라, 새사람을 입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사람 입어라,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니까요, 지금 막 바로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지고 막 추격해 오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철병과 600승을 가지고 막 뒤에서 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요, 뭐 완전히 갇혔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때 여호와께서 그 말 모세가 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야, 너가 이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홍해 갈라지게 해주세요, 홍해 갈라지게 해주세요. 지금은 액션을 취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거 믿고 지금 모세로 하여금 여러분 빨리 텐트 거두세요. 장막 거두세요. 장막부터 걷고 홍해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라. 너는 지팡이를 붙잡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더라. 액션을 취하도록 하라.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 싸워주실 것이다. 액션, 행동을 취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듯이 하나님 저 옛사람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못해요. 왜 못해? 하나님께서 새사람 되게 해주셨으면 옛사람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아니 나는 못해요. 그냥 옛사람 버리게 해주시고 새사람 입게 해주세요. 입게 해주세요. 빨리 일어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취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입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처럼 살라, 액션을 취하라, 행동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행동을 취하라, 행동을 취하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동시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옛사람부터 벗어버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새사람을 입어야지요. 새사람처럼 살아야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막 다른 데 쉴 곳을 찾았었는데 보니까 찾지 못하여 가지고 아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오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빈집이 되어 있었어요. 잘됐다 해가지고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옛사람만 벗어버리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새사람을 취해야 되고 새사람을 취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5절에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기수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때로는 거짓말 하고 싶어요. 나 거짓말 하고 싶은데 이 순간에 양심에 좀 저가 걸리지만 거짓말 해야지. 그렇지만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 순간에 손해가 되더라도 참말하세요. 자백하세요. 새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정말 분을 내야 되겠어요? 혈기가 아니라 의분입니까? 예. 정말 온유한 심령 가지고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인내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분을 내도록 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했을 때 혈기를 발휘했습니까? 분노를 발하였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그치지 마시고 새 사람다운 행동을 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라도 가가지고 사과하세요.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게. 마귀가 강교하고 강력합니다. 새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돼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는 뭐든지 좀 가져가고 싶어. 뭐래도 싸가지 가고 싶고 뭐래도 더 내 거 취하고 싶어. 왜 맨날 그래 아직까지도. 좀 이제는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잖아. 주는 삶 사시오. 부끄럽지도 않으시오.
아유, 내가 맨날 그냥 뭐라도 그냥 가져가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그렇게 되겠냐. 남의 거 그냥 취하려고 하고 공짜나 바라려고 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일을 해서라도 나는 주는 자의 삶을 살겠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였는데 주는 자의 삶을 살겠다. 새 사람이 되면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도록 하라. 더러운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판하고 막 그러는 말 내 입에서 나오려는데 나 새 사람이지.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큰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러한 말이나 하는 옛사람의 구습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정도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말이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선한 말을 하는 선한 사람의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옛사람을 아주 이겨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 새 사람을 입으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면서 옛사람을 이것이 쉽진 않고 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바보 잠깐만 거짓말하면 되는데 뭘 참말을 해, 자백을 해. 아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야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그 입에서 하는 말이 그 행실이 다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과 이 신뢰라고도 하고 성실이라고 하는 이 두 자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어요. 허영의 마을에, 허영의 시장에는 막 사람들이 많은 상품을 팔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막 시선을 막 빼앗습니다. 화려하고 좋고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을 막 보여줘. 거기에는 상품 물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많은 것들이 다 진열돼 있어요.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잠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인 세 사람이죠. 이 크리스찬과 그의 동반자 이 신뢰가 이제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있는 시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세 가지 점에 깜짝 놀라고 겉으로는 막 조롱했어요. 첫 번째는 옷이 틀려요. 입은 옷이 틀려요. 두 번째는 말이 틀려요. 세 번째는 시선이 틀려요. 철로역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틀리다. 아니 옷이 틀리다. 옷이 뭐 크리스찬들은 뭐 검소하게 입고 뭐 저거 했다라는 그런 차원이기보다도 옷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아니 저 이상한 별정이 들어왔네. 별정이 들어왔네. 행실이 우리하고 틀려요. 삶이 우리하고 틀리다고 말인 것입니다. 언어가 틀립니다. 저들은 가나안 말을 했습니까? 세상 말. 정말 그 언어의 내용이 틀리고 말하는 그 이 자세라든가 그 말하는 것이 틀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 틀리구나. 시선이 틀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휘둥글려져가지고 세상의 것, 그 금은보 화려한 것 보면서 와 하고 있는데 저들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갔다. 천성을 향해서 갔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조롱했습니다. 별적이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옛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깨우세요. 늘 상기시키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늘 진리를 사모하면서 나의 그 마인드 관점 더욱더 새롭게 되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배우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찬송가처럼 정말로 점점 갈수록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런다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성길을 가는 동안에 좀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저 영원한 천성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 찬양하면서 새 사람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